상당히 덥답니다. 더우시지요? 교회 오시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설교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모델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모델로 삼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은 교육의 달, 훈련의 달, 또 수련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더운 폭염, 폭우 속에서도 교회마다 수련회, 성경학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성도들 보면 어떤 이는 휴가를 이 성경학교 수련에 맞추어서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방문하면서 협찬, 찬조하는 분들이 수련회 잘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보면 헌금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헌금을 떼가지고 찬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심 쓰면 안 돼. 또 주일학교도 보면 여름 행사를 할 때 교회 안에서 하자, 바깥에서 하자, 바깥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메뉴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음성을 높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분쟁할 이유는 없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쟁하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치중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한국교회 교육, 우리 교회 교육을 꼭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고 자주 보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눕니다. 소년기는 부모를 위해서 산다. 청년기는 자신을 위해서 산다.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 산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힐 때 철학의 빈곤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습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녀,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마음의 다짐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불행한 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안에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 교육에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놀랍게 많은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는 이런 자원이 정말 풍성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교회 와서 교육을 받고 교육에서 자료를 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회 교육을 못 따라간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놀랄 만큼 뛰어난 본보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일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혹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믿냐고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소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적적인 역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잔인하기 거지없을 정도로 고난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1세기 이 시대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예능 모든 분야에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평화상, 경제 이런 분야의 상을 받은 것을 보면 6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입니다. 세계 경제 12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이틀 전입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참 5천만 인구, 거기다가 세계 경제 10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구가, 유태인이 얼마입니까? 많이 보는 사람, 혈통 종족까지 합하면 600만, 적게 보는 사람은 300만 밖에 안 봅니다. 이런 인구가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세계 교육, 세계 예술을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피가 흐르는데 어떤 피가 흐르느냐? 정열의 피, 열정의 피가 흐른다. 그 피가 어떤 피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정열, 그 열정이 어떤 정열이고 어떤 열정이냐? 첫째는 교육의 열정, 둘째는 신앙의 열정. 교육과 신앙, 신앙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술의 바퀴가 동시에 걸어갈 때, 동시에 굴러갈 때 바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술의 바퀴만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좋은 것만 가르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이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나? 궁금하고 의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 판단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된 것, 못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박수 받은 것, 또 야유받은 것, 이것 모두를 다 교육으로 삼아 교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또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최근에 명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설날인지 추석날인지, 연휴가, 나라의 국가의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거나 남성들은 아이고 늦잠 자자, 잠 좀 더 자자, 조금 나은 사람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자, 바다로 가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자. 이게 이제 절기입니다. 온전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절기를 자녀 교육으로 삼았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장막을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가서 텐트를 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 절기에, 장막절, 초막절에 고생합니까? 그래, 이유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장막, 이 광야, 이 초막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도 그냥 유월절 절기 의식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켰냐? 유월절이 되면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밤중 되어서 잠자는 아이들을 다 깨웁니다. 깨워보세요. 자녀들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깨우면 일어납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밤중에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깨웁니까? 그래, 이유가 있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저 애굽 땅에서 자유를 잃고 모두 다 종살이해서 쇠고랑을 차고 노예같이 짐승같이 살았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일어나라 깨우셔서 출애굽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다. 이게 유월절 교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육, 실물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는다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것도 교육 자료로 삼아라. 이런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육의 모델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그 돌이 그대로 있더라. 19절 20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기에 돌을 2번 세웠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길갈이라고 안전지대에 도착하고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바른 대답, 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자료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말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념비적인 실물 교육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예식을 단순히 의식을 위한 예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찬송했다. 근데 의미가 없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찬송이 찬송 같지 않아. 그게 뭡니까?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앞을 주시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 내게 무슨 양식을 주시고자 하니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의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평생 예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아. 여러분 학생들이 6년쯤 학교 다니면 다릅니다. 달라요. 대학교에 4년 다녀보세요.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다릅니다. 논문 쓰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지금 의협 때문에 우리가 뭐 복잡습니다만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교육은 그냥 가르치면 돼. 그런데 의사들은 실험을 해야 돼. 실험. 실험하려고 하는 장비가 되잖아요. 장비가 필요하잖아. 시신이 필요하잖아. 또 장소가 필요하잖아. 기계가 필요하잖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신앙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은 사람 다음의 모습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킨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가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저 미국 나라에서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냅니다.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4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때로는 못 가고 영상으로 수업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자녀하고 함께 있는 마음이 기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고통이에요. 자녀하고 같이 있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영적인 기회, 신앙의 기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 사상이 없는 거예요. 사상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비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 말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욱박 지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게 자녀 교육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습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아들과 딸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고 어떤 귀감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학교 보냈더니 선생님 닮아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교회 사람이, 이웃 사람이 야, 저 집 아들 꼭 아버지 닮았다. 이 소리 많이 듣지요. 저 집의 딸은 꼭 엄마 닮았다. 많이 듣지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닮는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명절도 예식도 행사도 프로그램도 자녀들과 즐기는 시간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 교육, 자녀가 본다, 자녀가 듣고 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기도 시간에 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러 다니지 마라 그럽니다. 기도하던 아이가 어떨 때는 눈을 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기도 시간에 저리 다니네. 아니, 그러면 다녀도 되나 보다. 이 잘못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자녀들 앞에 자 기도하자 해놓고 부모는 다른 짓 하고 그 교육이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실물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실물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사이 옛날에는 시청각 교육 이러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학교도 영상으로 다 바뀌고 교회도 영상 예배가 많습니다. 영상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그마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는 이런 데도 영상을 왜 영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래도 다른 교회 다 하니까 한대. 저는 왜 이렇게 작은 데 사느냐? 3층 때문에 지하 때문에 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해요. 또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소모돼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독해야 될 성경을 미리 다 제공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읽는 것보다 저 혼자 봉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어찌 그리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그 인상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자재를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다. 이 사실을 요단강 건넜대. 너희 조상들이 다 요단강 건넜다. 말로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어. 요단강을 건너고 건넌 그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어. 이 기념비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야. 이게 실물교육이에요. 후에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묻거든 상징적으로 교육 기자재로 사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돈을 주면 학교에서 교육시킨다. 이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잘못된 철학입니다. 부모가 바로 자녀의 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모이면 우리 교회 부모가 나오는데 자식이 안 나온대. 자식들이 하는 말이 부모 나가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가정교육, 신앙교육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말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태인 관련 책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냐? 쓰레기 더미, 쓰레기 많은 곳에 아이들을 방치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쓰레기는 이렇게 치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유태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는 게 유태인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뭐 한국 사회 교육 자체가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앞에서 강의하면 듣기만 하는 거. 이 교육에서 벗어나야 돼. 이 지방에서는 교회들마다 스타디, 큐티 이게 잘 안 돼. 너는 내 후배 아이가, 내 제자 아이가, 내가 너희 집 잘 아는데 신앙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큐티 하다가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 해놓으면 이게 막 동서남북 그만 당장 소문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그런 줄 알고 조용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문 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 입을 닫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조금 발달했어요. 또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땔감 맞잖아요. 땔감.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모닥불 꺼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고 모닥불이 더 많이 잘 붙도록 하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하고 부모들이 절대 안 가르친다. 모닥불이 꺼져진다? 꺼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이 모닥불을 꺼지지 않게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쫓아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쫓아가서 뭐 아이보다 뭐 부모가 뭐 야단법석이에요. 아 다친 데 없나?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야 돼. 본인이 일어나.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도록 버려두는 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1865년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3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얼마나 가난하게 자라서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어. 그래서 13살 때 양복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13살 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래도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여러분 어른들이 자랄 때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부모 가족 살려 먹이겠다고 공장으로 가서 아이고 내가 이래야 우리 가정이 살지. 그때부터 나라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13살 때 양복점에서 양복 입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17살 때 양복점을 차립니다. 17살 사장 됐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7살 여러분 주변에 사장 있습니까? 예? 그리고 18살에 장가를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 구두 스승공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구두 스승공 딸이 결혼 떡 하고 보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읽어. 그래서 부인이 우리 남편 글을 읽도록 해드려야지. 글을 써도록 해드려야지. 그래서 부인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독학을 해서 후일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된 이후에 링컨 대통령으로 있을 때 부통령으로 보좌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4년 16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잠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듬해에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유세장에서 상대방이 맹렬하게 공격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뭐냐? 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될 사람이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 일자 무식한 사람, 양복쟁이 주제에 야유와 비난의 화살을 퍼부게 됐다고 합니다. 앤드류 존슨은 언제나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봐도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정직, 긍정, 의지의 힘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정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47대 대통령 후보들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이때 이 말 한마디가 앤드류 존슨을 역전시키게 만들어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중요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가려고 하면 카나다를 지나서 갑니다. 카나다를 지나서 미국에서 3시간, 4시간 비행기를 타야 알래스카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에 이 넓은 땅 거대한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에 사들여. 그때 미국 국민들이 조롱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국회에서 반대를 퍼붓습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이 뭐라고 합니까? 알래스카는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주님의 나라를 보세요. 그게 신앙이요, 신앙에 교육받은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라는 곳은 천연가스, 군사적 요충지, 석유, 금,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신뢰받는 인물이 바로 앤드류 존슨입니다. 그는 이 신앙교육, 실천교육, 실물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신앙의 교육의 자재로 삼고 교육 온전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일관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지난 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제 가르친 거하고 오늘 거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예수님이 또 다른 분 한 분 생겼어,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거예요. 들었던 소리 성경의 말씀을 또 듣고 어찌 그리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를 나타냅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복의 원리다. 반복의 원리. 반복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 물었더니 최고의 코치를 만나자. 최고의 코치를 만나자. 제가 코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노 설교를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코치가 뭐냐? 운동 경기에 정신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치는 운동을 가르치는데 운동 정신 그리고 운동의 기술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코치는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정성구 총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차영배 교수님. 이분은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 교의신학을 가르쳤는데 교의신학이 한 권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7권 하면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이 강의를 다 합니다. 들어오시면 앞자리에 의자에 딱 앉아서 본인이 기록한 교의신학을 그냥 읽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 책을 다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할 때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깜빡 졸잖아요. 학생들이 졸잖아. 졸다가 강의 중에 톤이 조금 올라가. 소리가 조금 커져.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그 말씀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목사가 여러분 때로는 예화도 그렇지만 설교를 할 때 지난주 했던 소리 또 하네, 할 말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었고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다. 시작. 시작할 줄 몰랐죠? 한 번 더.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고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다. 시작. 예. 그래서 교육과 신앙과 교육은 두 수레바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느 하나라도 정열, 열정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이게 무슨 돌입니까? 여기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21절, 24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시작. 다시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한국 교회도 참 기념비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가 세웠다느니, 아무개 장로가 건축했다느니, 아무개 집사가 어떠했다느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에 24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영원토록 경배하고 그만 따르도록 우리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교육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해가 되면 부장이 바뀝니다. 교사가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부장가 바뀌면 아이들이 다 떨어져. 담임 교사가 바뀌면 다 떨어져. 물어봅니다. 앞에 그 부장, 그 교사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못한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했으면 아이들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도 세월이 오면 목사가 바뀌어요.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들 많이 오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아이고 오늘 쉬자 이런 경우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 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한풍이 불어닥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수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때,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보세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 오히려 비극이 찾아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지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자에게 여러분 한 대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겨요? 지식 남겨줘.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겨요? 신앙을 남기는 거예요. 어느 거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잠언 14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에게 남긴 유언, 바로 역대상 28장 9절이 이런 유언을 여러분들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거라. 이게 이제 아버지 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 네 마음 다 아신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 모든 의도까지 아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달라. 그 의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깨어있으라, 깨달으라. 내 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이 유산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도와주옵소서. 시작. 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부모들 앞에, 주위의 모든 사람 앞에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모델로 삼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우리 교회 교육, 우리 한국 교육이 이렇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